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려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같이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백성 시간입니다. 은혜라는 찬양, 같이 은혜라오라는 이런 찬양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승리의 입성을 하는 날인 종려 주일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땅에 펴며 또한 정료나무를 흔들며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우리는 종려주의라고 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7, 8세기 이후부터 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켰습니다. 그 당시 군중들이 주님의 오시는 길에 펼치고 또 손에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의 의미를 성경에서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종려나무는 이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세 여인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이 다말의 이제 원래 발음은 타마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종려나무를 의미합니다. 옛날에 여인들의 이름을 이 타말로 지었던 연유가 있는데 그것은 번성하고 또 그 여인에 의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가문의 영광을 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의 이름을 타말로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포이닉스, 불사조라는 의미의 영어의 피닉스라는 말입니다. 이 아리조나 주에 피닉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바로 이 원래 그 종려나무의 원래 그 식물학적 이름은 피닉스 닥틸리페라라고 표명을 하는데 이런 그 말에서 이 피닉스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또 베고 남으면 그루터기에 불을 태워버려도 그 그루터기에서 얼마 지나 싹이 나고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런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유대인에게 종려나무는 존경과 기쁨, 승리와
그리고 번영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로마에 대항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런 이유는 어쩌면은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그 땅에 그들의 이 대표하는 예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시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6장 29절에서 35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네 벽에 종려나무 상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주된 의미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커다란 방의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종려나무 사슬 형상을 새겼다고 역대하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호와를 거역하는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된 거룩한 경계를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높고 숭고한 것을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지혜가 엔게디의 종려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랐다고 이 외경인 시라크서 2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92편 12절에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이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장차 어쩌면 되어질 일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되어질 일들 속에서 이 종려나무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장 9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한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고 있는 종려나무의 가지는 그들이 지상적인 것을 극복하고 이미 썩지 않는 영원한 보장을 손에 넣은 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이 아가서에 보면은 네 키를 종려나무 같고, 종려나무는 또한 마리아를 상징한다고 보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열매는 그리스도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직접 주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나귀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차원하여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자기 옷을 길에 펼치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주를 맞이하는 예루살렘 군중을 모습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보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함과 정결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순결한 어린 나귀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겸손한 선생과 왕이 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오늘 우리가 예배 소두에서 낭독하고 교독한 것처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희왕찬란한 왕의 안장을 지은 백마에 타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제자 중 열심당원인 시몬도 있었는데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각오한 그 열심당원들과 독립운동가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함과 정결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친히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모습을 따르려고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참 평안과 해방을 갈망하는 순수한 군중과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4절, 사무엘하 19장 26절에 보면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또 하나의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군중의 뜻을 공감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사람들과 함께 했으며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생각에 공감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예수께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여기에 붙여서 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왔으니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하게 않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농담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나만 믿어야지 뭐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전하려고 그래. 그렇게 농담을 하시던데 예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10장 27절에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사실 때나 아니면 그의 나사렛의 어린 시절과 성장기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은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시려 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외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것들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때 성 가까이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며 우셨습니다. 주께서 얼마나 그 무리 속에 마음을 같이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노마의 하수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인 마태도 있었고 자기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기에 가슴속에 비수를 소지하고 다니며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하는
했던 열심당원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포획하며 그들에게 삶 속에서 친히 보이시며 그들을 평안 속에 그들과 함께 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한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순수함을 지켰고 자기 가진 것을 사심없이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소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 지금으로부터 2020년이 넘은 전에 그들의 삶이란 옷감을 짠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옷감,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깔았다는 그 자체가 그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소박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종려주일이나 또한 이 고난주간에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함께했던 무리들이 4일도 안 돼서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고 설교를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보면은 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와 성전 안의 행사 때 호산나 외쳐댔다고 나옵니다. 이 무리들은 바로 어린 자녀들과 또 어린이들과 함께한 무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함께 목도하며 함께 기뻐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의 예루살렘 입성에 함께한 무리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무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소수의 무리들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을 기쁘게 맞이했을 수 있으나 그들의 자녀들과 어린이들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들의 겉옷과 종려나무로 가지로 환영했던 그 무리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무리들과 우리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무리들의 특성을 살펴보십시다. 유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유대 민족의 선생을 침략군에게 내어주고 그것도 침략군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의 사형 집행 방법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포악하고 사악한 무리들과 예루살렘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사람은 더욱 그럽니다. 아마 처음부터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모습을 보게 된 그런 상황들을 보고 이제 마음이 돌변해서 반골이라고 그러는데 반역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을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순수함과 사심 없는 소박한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한 가지 모습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우리 예수님 같은 겸손하고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왕을 모시는 사람들이요. 또 그 백성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님을 순수하고 소박하게 맞이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슬픔의 길을 비통에 젖어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MSN의 그 웹사이트에서 특별히 또 제가 한 사람을 거론해서 부정적인 면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킨 푸틴의 가족 상황이나 그의 가족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아리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푸틴은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내 딸이 2명 있는데 그들이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그들을 그냥 존중해 줄 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은 그는 얼마나 가족과 떨어져 사는 냉혈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로마 총독과 로마 군인을 향하여서 십자가라고 외쳐 대라를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그 군중의 모습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별로 상관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한 나라의 군주와 또 그런 군주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가 얼마나 사악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예루살렘 예수님의 입성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순수함으로 소박함으로 맞이했던 그 백성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했던, 호산나라고 찬양했던,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외쳤던 그런 백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 종려주일을 지냅니다. 사실 종려주일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부터 주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준비를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배신하는 제자들을 보아야 했고, 그리고 한때 유대인의 왕이라 외쳤던 그 자신을 비정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백성들을 또한 바라봐야 했던 주님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자녀들이 함께하여 주님 앞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도 임하고 나의 후손에게도 임하라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나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나의 가족들과 함께하고 나의 어린아이들과 함께해서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순수한 모습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다시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무엇인가 이제는 좀 다른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서 특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는 더 낮아지고 또 교회 안의 리더는 종의 모습을 취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더욱 순수한 모습으로, 그리고 소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겸손함과 우리 주님의 평화스러우심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과 함께했던 아름답고 소박한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의 마음들을 본받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주 안에서 주의 제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